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조금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네,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좀 더워서 주변에 나무가 많이 없어요. 찬에서 나누려고 하니까 좀 많이 더운데,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어놨어요. 그래도 제 목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한동안 금식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3일도 아니고 일주일인가 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뭐든지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제도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어제 사실 그래서 제가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부르짖었어요. 어제 눈티 반티 막 이렇게 몇 년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도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저는 그럽니다.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도 제가 이 차에 이렇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막 하나님께 막 답답한 마음 막 틀어놓았거든요.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더워서 문을 열어놨겠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미국 백인 남자였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서 저를 체크하고 지나간 거예요. 고맙게 저한테 왜 그러냐고, 괜찮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막 부르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힘이 되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괜찮겠냐고 혼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연락을 달라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내가 막 부르짖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가족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정말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 기적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늘 느꼈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중보기도 참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비디오에서 제가 잠시 나눴지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때 받지 못했던 성령을 저를 위하여 한 교회에서 청년들, 지체들이 모여서 중보해 줬을 때 제가 받았었거든요. 중보 기도의 그 힘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기도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 내가 믿고 정말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뭐 한두 번 해주고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 필요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 꾸준하게. 그런 사람들 사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안타깝게도 하나님 우리 서로를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서로 돕는 자로서 붙여주셨거든요. 좀 기도의 짐을 서로 나눠지게끔 하셨는데 솔직히 사는 것도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뭐라 할까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남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막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막 이렇게 집사들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분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헌신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 좀 부탁해요 이러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하겠죠. 네, 계속적인 기도 있잖아요. 안 해주려고 해요. 헌신이 필요한 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나에게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저 사람 말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책임의식을 갖고 나와 함께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몇몇 사람 한둘이라도 있는 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 제가 제 사정상 정말 제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특히나 텍사스에서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또 캘리포니아에 내려와서 막 이렇게 새롭게 제가 정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제 삶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풍파가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사방에서 제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 부탁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해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저도 막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근데 제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말로 부탁해야 되잖아요. 정말 지금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고 그랬을 때 다른 인간적인 힘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 같으면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요. 그 기도해 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정말 나는 정말 간절하고 갈급한데 나는 절실한데 듣는 입장인 몇몇 사람들은 좀 뭐랄까 제가 느껴져요. 안 하고 싶은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신봉사가 심청이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 심청이 젖을 먹어야 사는데 얘 젖을 먹이기 위해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아주머니들한테 젖동량을 하고 다니던 그런 심정으로 제가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막 그렇게 해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랬을 때 정말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기도의 이 능력,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 모르는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정말 뭐랄까 기도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 기회를 너무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나도 바쁘고 자기 바쁘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의 기도해 준다는 거 그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젖동량을 하듯이 기도 동량을 하고 다니는구나. 그 정도로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많은 이게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막 여러 가지 염려를 주잖아요. 막 누르잖아요. 환경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 집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당장에 막 답답한 거예요. 당장에 모든 거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가 움직여야 되는 입장인데 정말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막 안 돼요. 그런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중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당장에 뭐 인간적인 도움, 그것보다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죠. 남을 생각하는 마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내 자신의 필요, 내 자신의 조건, 상황에 더 집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내가 도와주리라 결정하는 거.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럴 때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문제가 코앞에 탁탁 쳤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정말 골방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제가 계속 혼자서 기도해 왔어요. 혼자서 정말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데 때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그래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대형 교회라서 제가 순모임에 가려고 했어요. 순모임에 가서 제가 정말 작은 그룹 가운데서 삶을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제가 기도 서포트를 받고 싶었는데, 또 큰 교회는 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또 각자가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는 이 수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신앙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걸 그걸 믿고 제가 계속 기도해 가기로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제가 일주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으니까 한국에서는 참 좋은 점이 뭐냐면 기도원이 많잖아요. 가기도 쉽고 멀지도 않고 또 교회마다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기도원 가려면 참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주 먼 기도원을 갔었어요. 여기서 한국인들이 주로 하는 기도원이죠. 근데 미국인이 하는 기도원도 가끔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의지의 타지에 있습니다. 많이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그 한국인이 하는 기도원 중에서도 조금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상한 기도원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도원 같은 건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특별히 있어서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원도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올 때도 있고 안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는 그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 있고 또 땅이 있고 그죠? 건물이 있고 아무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그런 곳인지
그런 목적에 바로 서 있는 데인지 잘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 한번 가려고 장소를 물색할 때 미국인이 세운 기도원도 간혹 있더라고요. 잘 없는데 제가 좀 뭐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그 기도원 그 리더십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은 스피리추얼 해가지고 영적인 이런 지도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딱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아주 스피리추얼하다요. 하나님 믿냐고 물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데 자기는 영적이다. 어떤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 영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사이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좀 미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주로 이렇게 명상 같은 거 있잖아요. 메디테이션 같은 거, 요가 같은 거. 하여튼 이런 어떤 영적인 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자연 속에 있는 그런 Mother of Nature 같은, 그러니까 자연의 엄마, 그러니까 우주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어떤 개체,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불러 모으면서 건강해지고 또는 정신이 맑아지고 아니면 행복해지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 인간적인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는 자기네 때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영적인 영적인 어떤 능력이라면 그거는 세상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 악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거죠. 마귀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섬기는 겁니다. 마치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막 신을 받아서 막 점을 치고 굿도 하고 막 그러는 거, 그게 그냥 막연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활동을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나가서 선포하고 그러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뭔가 분명치 않은 어떤 이런 영적인 활동,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실망스럽게도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천 국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부패해 있고 정말 분명치 않은 많은 그런 교회 활동, 그런 영적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영과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기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기준을 모르면 이런 악한 영들이 올 때 속습니다. 그게 속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제가 사실상 제가 기도하게 된 내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어요. 제 바로 밑에 있는 2살 차이 나는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우리 식구들 중에 가장 똑똑한 동생이에요. 이렇게 어릴 때는 인물도 충출했고 저희 부모님의 자랑, 특히 제 아버지의 자랑이었죠. 근데 이 동생이 그러니까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니까 제 아버지가 굉장히 제 동생을 막 이렇게
대축해 세웠어요. 그래서 많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많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막 상을 다 쓸어오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졸지에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그러니까 자라면서 제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이게 뭐랄까, 못난 사람,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우리 부모님 둘 다 시골 출신인데 농부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렇게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특별히 뭐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가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가 가정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셨지만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까지밖에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농부로서 나머지 5형제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엄마가 농사를 하니까 자식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막내였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도 초등학교도 못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못 배운 것에 대한 엄마가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글자를 쓰시거든요. 글자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아버지는 항상 제 엄마를 무시하셨어요. 무식하다고, 배운 거 없다고. 근데 솔직히 엄마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형편이 그래서 학교를 보내줄 수 없어서 못 가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일 도와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정말 늘 열심히 일하는, 제 평생에 엄마 항상 일하는 모습. 60이 되어서도 눈이 침침한 눈을 가지고도 공장을 나가셨어요. 그물 깁는 일을 하셨고, 그렇게 저희를 서포트했거든요. 늦지막에 엄마가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구멍가게를 하나 여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구멍가게를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엄마는 집에서 밥하고 집안일 다 하시면서 이렇게 구멍가게 일도 도우시면서, 그리고 또 공장에 나가신 거예요. 구멍가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욕을 먹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정말 제 밑에 동생이 너무나 공부를 잘하니까 걔가 완전히 자랑거리죠. 계급장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걔를 막 계속해서 걔를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애들은 뭐 그랬어요. 근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저희 언니가 더 이쁘고 피부도 하얗고, 그러니까 언니대로 예뻐하고, 동생도 예뻐하고, 저는 중간에서 정말로 완전히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 그렇게 취급하시고, 그래서 제가 개인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제 삶이 너무나 정말 비참했어요. 정말 사는 게 왜 이럴까. 어릴 때부터 너무나 그렇게 치였고, 제 삶에서 치였었어요. 집에서부터. 그랬는데 제 동생이 정말로 이렇게 저희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위기를 맞은 겁니다. 제 동생이 볼 때 그러니까 중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가면 조금 더 어렵잖아요.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렵잖아요, 학업이.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걔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나 봐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막 뽑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 하나 이렇게 못할 때마다 애를 너무 뽑고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학업도 따라가기도 힘든데 너무 이렇게 기대치가 크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 어느 순간에 사춘기도 되고,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 공부에 대한 그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걔에게
막 요구하는 것은 그 애를 위해서 보기보다는 아버지 개인의 그 욕심, 어떤 부모들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성공이 자기의 성공인 줄 알고 또 자녀를 굉장히 하게 막 족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불행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당하고 그래서 편애당하고 그래서 가정생활이 힘든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어느 날부터 걔가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고 그의 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개인적 욕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얘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부터는 학교 성적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고 결국 학교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불량 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자랑이던 그 완장 같은 애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정말 부끄러움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걔를 굉장히 막 이제부터는 막 매를 대기 시작했어요. 걔가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많이 맞고 컸지만 그 애가 맞는 것을 보면서 크는 것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동생은 가슴 아픈 동생입니다. 제가 어느 날 걔가 막 비뚤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걔가 정말 원래는 말이 많았거든요. 정말 말 많고 그래서 우리가 걔를 정말 간사하다 막 그렇게 불렀어요. 형제들 간에.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얘가 갑자기 감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이. 근데 동생하고 이야기하려도 이야기 안 해요. 마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고등학교를 퇴학을 당하고 정말 이게 막 방황을 했는데 그러다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모든 연락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상황이었고 동생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냐면 집에서는 아버지가 집에 늘 계시고 자주 잔소리하고 볶아대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항상 집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늘 짐을 샀다가 풀었다가 그랬어요. 엄마 생각하니까 가슴 아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정말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내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가출을 하고 완전히 집을 안 온 지가 몇 년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똑똑하던 애가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걱정이 됐어요.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서 정말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당연히 그 인생이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을 받으러 캐나다에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5개월 과정이었는데 제 안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훈련을 받고 싶었고 집중적으로 또한 제가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집에서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제가 받은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유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가 큰 마음 먹고 가게 됐죠. 거기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제 동생이 막 제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밑에 동생 가출해서 어디에 사는지 연락도 없고 몇 년째 정말 완전히 이렇게 소식이 완전히 끊어진 동생, 그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지만 어느 날 제가 그곳에서 훈련받는 중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굉장히 너무나 큰 무게로 오는 거예요. 제 동생이 굉장히 큰 무게로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안절부절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지금 아마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커서 저와 함께 훈련받는 그곳에 있는 전체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동생이 정말 걱정되는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가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런데 제 마음이 정말 걱정됩니다.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동생이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청했어요. 여기 있는 전체가 어느 날 집중적으로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면서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찾습니까? 동생은 집에서 너무 많은 학대를 당했고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오고 싶어도. 그래서 분명히 집에 올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오고 싶어도. 사회생활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었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제 동생이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제 동생이 그 동생이 많이 말랐어요. 말랐는데 그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몸도 그래서 얘가 딱게 얘를 만났는데 얘가 한쪽 다리가 완전히 뼈만 앙상한 거예요. 그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한쪽 다리가 완전히 뼈만 앙상한 그 피를 막 흘리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때 동생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그 꿈속에 꿈이 너무나 현실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째 보지 못한 내 동생을 꿈에 봤는데 그 동생이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곧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정말 뼈만 앙상한 그 다리라고 겨우 지탱하고 서 있는데 피를 막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 동생을 보고 제가 거의 울었어요. 그것이 꿈이었는데도요. 꿈속에서 제가 울었는데 눈을 뜨니까 제가 울면서 깨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완전히 뭐라고 하죠? 흐느끼면서 제가 깨어난 거예요. 너무나 실제와 같은 꿈을 제가 꾼 것이죠. 그래서 제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제 동생의 현재 상태를, 그의 영적 상태, 그의 현실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 동생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비록 저희 아버지는 똑같은 모습으로 있고 또 제 동생이 들어오려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들어오면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은데 저희 아버지 성격이 막 뭐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 정말로 찢기고 상한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그저 세상에서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마치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이 없는 고아와 같이 제 동생이 세상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려 해도 따뜻한 가정이 있냐면 또 저희 아버지가 막 그런 성격상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제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내 동생과 연결이 되게 해주세요. 동생이 집으로 전화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근데 동생이 전화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정말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훈련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었어요. 돌아가고 얼마가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동생이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받았어요. 감사하게.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나 정말 감격이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서 잘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제 동생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 동생이 목소리가 무뚝뚝하고 막 목소리가 좀 그래요. 누나야 잘 있나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동생 보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 다행히 나는 전화하고 걔가 끊어버리면 또 끊어지잖아요, 관계가. 근데 감사하게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 보고 어디서 만나자 해서 이렇게 중국집에 데려갔어요. 그 중국집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감사하게 애가 왔어요. 그래서 마주했어요. 동생과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사줬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나 굶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꿈에서 본 것처럼 바짝 말랐어요. 그 피부가 하얗고 어릴 때는 그랬던 애가 새까맣게 탔고 깡마르고 이 집에 있을 때도 많이 말랐었지만 그때 더 말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짜장면을 시켰는데 얘가 짜장면을 다 못 먹어요. 속이 안 잤어요. 속이 불편해서 못 먹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굶었으면 이게 먹으려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동생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지 몰라요. 그냥 제가 중간에서 아버지와 우리 제 동생이 집을 나간 것도 제 아버지 때문이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왜냐면 제 형제들 중에서 매맞고 큰 거는 제 동생과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저도 얼마나 여러 번 가출하려고 했던지.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지, 제가 그래도 견뎌 나왔던 거는 제가 주님을 만났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건 정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저도 계속 갈등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제가 버텨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그게 없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 미움, 그 상처, 그 때문에 그 마음이 황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마음문을 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동생에게 제가 그렇게 만나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때 저와 함께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제 동생으로 하여금 저희 집에 전화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이렇게 다시 집에 오라고. 근데 동생은 아직까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걔가 어디에 사는지를 제가 그 동생이 어디에 사느냐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동생이 막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려 하고, 근데 아직까지 마음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동생은. 그래서 어떻게 정확히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이게 폭행과 이런 가정폭력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때로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동생이 그때 온천장인가 어디에 단칸방 이런 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정확한 주소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그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가 걔가 살고 있는 골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계단 밑에 방, 아주 작은 방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의 고시원의 어떤 좁은 방 있잖아요. 누우면 다리 겨우 뻗을 만한 그런 방에 그냥 좀 어둡고 반지하 같은 그런 방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물어 제가 찾아갔더니 거기서 화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하루 살다가 이사 가고 막 그러는 장소거든요. 어떤 월세 형태가 아니라. 하여튼 제가 딱 갔을 때
그 방에 햇볕도 안 들고 창문도 없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쾌쾌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 핀 그런 방에 제 동생이 반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그 바닥에 뭐 그땐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온기라도 있을지 잘 모르는 날 갔을 때 동생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삐쩍 마르고 밥도 제대로 먹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물주전자 하나 있고 먹는 어떤 표시도 잘 없고 먹었는지 음식 있는 표도 없고 근데 걔가 그러니까 그때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마음이 막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하기도 싫고 제가 오랜만에 만났자 몇 년에 만에 만났는데도 가족이라는 개념, 그 따뜻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 막 귀찮다고 말하기도 싫다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걔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상태를 버려둘 수 없잖아요. 제가 데려와야 되니까 동생을 많이 제가 권고했어요. 아버지께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너를 받아줄 거야. 이제 뭐 네가 좀 참아라. 돌아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했었고 아버지 받아달라고 동생을 그랬고 그 제가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안 하지만 걔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그 상처, 집에서,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로 자기가 죽으려고도 막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큰 부엌을 가지고 벽을 찍으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분을 풀면서 살았대요. 죽으려고. 그랬던 동생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그때 막 동생 꿈을 꾸면서 또 제가 그때 동생이 너무나 걱정되고 어느 날 막 그 동생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감 그것이 저를 너무나 심하게 눌러서 제가 막 그때 기도 부탁했을 때 그때가 아마 얘가 혹시 인생을 마감하려고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려고 했던 그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급하게 나와 이 사람들이 중보기도하게 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여러 번 인생을 마감하려고 그 부엌칼을 가지고 가까이서 머리맡에 부엌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동생을 붙잡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러다가 그게 저의 공고를 받고 동생이 어려운 걸음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며칠 뒤에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동생이 들어오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 아버지가 또 제 동생 못난 동생 부모 말 안 듣고 이렇게 엇나가다가 이렇게 집 가출까지 하고 그래 이제 네가 답답하니까 집에 기어 들어왔지 그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가 말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도 내 동생이 이렇게 어렵게 왔다가 다시 상처받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걔가 어떻게 그 인생이 흘러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봤잖아요. 이 골방에서 정말 인생에 희망이 없는 가운데 걔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하루하루를 내가 언제 포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렇게 힘들게 구슬려서 데려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말 한마디로 함부로 해가지고 걔를 또 쫓아보낼까 싶어서 제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를 했었어요. 원수 마귀의 관심은 관계를 깨트려요. 이렇게 오랜 세월 상처를 입히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갈라쓰게 만들고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고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찢어진 가슴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삶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하나로 뭉치십니다. 모으십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들어온 날 저희 아버지가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자식아 가면 눈물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는 못 해주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잖아요. 많은 상처와 고통과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 제 동생, 정말 그 동생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따뜻한 가정의 품, 받아들이는 거,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 동생이 와서 정말 그 불편한 몸을 두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꿇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만났을 때 돌아올 수 없는 마음이었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동생의 마음을 돌아와서 저희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비록 막 그대로 품에 안고 막 내 자식아 네가 돌아온 것만도 다행이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평소에 제 아버지의 어떤 성격이나 반응을 봤을 때 무난하게 제 동생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동생이 다시 돌아오게. 그 뒤로, 그래서 제 동생은 그 뒤로도 저희 아버지 성격이 갑자기 바뀌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그 성품은 계속 있죠. 말을 함부로 하시고 막 그렇게 했지만 제 동생은 계속해서 가족들과, 그때 동생은 김해에 가서 살았는데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가족과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그 와중에 제가 제 동생을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교회, 가까운 교회에 데려가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였는데 좀 깜깜하고 낮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동생이랑 그 교회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막 여러 가지 고통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통은 잠시 잠깐이고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 진정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제 동생이 사는 삶에 희망이 없었고, 그렇잖아요. 제 삶에도 희망이 없었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막 우리는 고통을 받았으니까, 제가 동생에게 진정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을 소개해줬어요. 천국을 선택하라고. 그 동생이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잘 몰랐죠. 근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듣고 있더니 누나야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를 듣더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뒤에 나중에 동생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그 당시는 제가 수영로교회를 다녔는데, 수영로교회가 좀 크잖아요. 숫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지금 더 커졌지만 그때 동생이 교회를 나가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왜냐면 걔가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이래 여러 사람이 막 복잡복잡한 데 들어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운둔형 이런 사람들은, 외톨이형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숨어서 막 이렇게 다니지. 근데 그 동생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걔가 담배를 폈었는데, 그 담배 피우면은 교회 밖에서만 담배 피다가 누가 보면 또 사람들이 또 정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힘든 제 동생이 교회를 나간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안타깝게 또 얼마 전에 이 신천지로 동생이 가게 된 거예요. 남은 식구들도 잠깐 다니던 교회를 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게 되고부터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문자로, 그때만 카톡 할 때였는데 카톡으로 막
동생에게 그 신천지 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신천지에서도 막 그런 걸 막잖아요. 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듣도록 막 그렇게 압력을 줬을 거예요. 그로부터는 얘가 카톡에서 딱 이게 싹 빠져나가서 저를 완전히 블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메일까지도 이렇게 블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동생을 한 순간에 또 연락처를 놓쳐버렸어요. 걔가 연락하지 않으면 내가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제가 걔와 통화 안 한 지가 벌써 이제 4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근데 얼마 전에 문자로 제 동생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 제가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멀리 있고 제가 형편이 안 되니까 가서 바로 볼 수도 없고 병문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정말 동생을 위해서, 이 동생이 질병에서 노인받고 또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적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해 보기를 결정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